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ヨハネの福音書14章7節から12節までの御言葉です。一節ずつこう読いたします。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죠. 사복음서의 가장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용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탁월한 복음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의 엑기스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모든 인류의 꿈이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까지 다 하면서 능력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지.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알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물론 보고도 살아남을 자도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확 떠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보고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이 내려오셨지요. 놀라운 광경으로 막 내려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예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여줬는데 저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뭐 찬란한 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그것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생긴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여러분을 이집트에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들 생각에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면 최고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서로 싸운다고. 내가 본 게 맞다. 네가 본 게 맞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시작.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뭐라고요? 형상이니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든 것을 드러내는 형상, 에이콘, 요새 말로 아이콘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콘은 그냥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과 그 성품을 여과 없이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랬죠. 보여줘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진하고 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저런 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랑은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나 같이 숙식을 같이 했는데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만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받고 말씀을 알지만 그때 당시는 아직도 초보 아니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 싶잖아요. 늘 기도가 하나님 꿈에라도 좀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내 꿈에 환상으로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왜 안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쫙 뭐가 남이 경험했던 것처럼 쫙 나타나서 김혜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격스럽겠지. 그렇죠? 그런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례적인 해프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날까요? 물었잖아요. 첫째, 뭐를 통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가 지난번인가 읽었지요. 바이블 리딩 했지요. 그때도 있던 그룹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이요. 뭘 통해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주님의 육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 그보다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여기서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아니 말씀이 우리 안에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은 움직이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활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의 품은 뜻이 누구의 뜻이 됩니까? 나의 뜻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곧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찍으면은 천국에서 도장에 합당하게 살았구나, 곧바로 통과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전혀 생활하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주야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도장은 예수의 도장 콕 찍으면은 저 위에서 허락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런 기도를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 왜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경험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서 기도의 응답만 딱 받고 떨어지지 말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더 벅찬 거 아니에요? 벅찬 거지요? 사랑하는 남편 보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지갑만 있으면 돼. 아니죠. 당신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사고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가지만은 떠나가더라도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했지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이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모릅니까? 안다면은, 그걸 진심으로 알고 느낀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아마 진작 포기했겠지요.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너무 슬럼프에 빠져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과 멀리 갈 때는 식은 불처럼 되고 꺼져버리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성령 충만은 갑자기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나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은 너무 기뻐서 100% 활동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아멘. 그런데 성령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면서 충만하게 없어서 그러다 귀신 받더라고. 진짜야. 그렇지요? 그걸 귀신 받더라고. 가끔 옛날에 제 어릴 때 부흥 집회 끝나가면은 막 순종은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막 분위기에 저 사람 방언하는데 나도 주세요 하다가 이상하게 귀신이 썩 들어오면은 정신 나가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묶여 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가는 곳에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많이 고민했겠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나하고 예수하고 어떻게 연관을 맺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많이 고민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뭡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보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꾸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적어도 50이 넘어서 고린도
전설을 쓸 그때가 됐을 때 확실히 깨달은 뭡니까? 갈라디아 쓸 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뚜렷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활동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 지금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경험이죠.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긴가민가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갈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주님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대답이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활동한다는 이야기죠. 머리로 믿는 게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되면은 기도 응답을 넘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남은 너희들에게 더 큰 능력 주소서 나보다 딱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실제로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유대 땅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빌리그램 같은 사람 온 세계를 다니면서 1억 명에게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믿음은 능력이 되지요. 능력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크든 작든 내 눈에 어떤 일은 커 보이고 내 눈에 어떤 일은 작아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보이면은 크든 작든 다 귀중한 베스트입니다. 아멘. 야, 저분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엄청나게 일한다.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의 상식인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말없이 하는 중보기도 하나가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 헌신하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보일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 형편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도 모르는 데 가서 풍토병 걸려서 안 되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너 최고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젊을 때 한국이 너무 좁아서 제가 키는 작지만 또 마음이 컸어. 한국이 너무너무 한국을 떠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왔는데 일본이 또 좁아져서 견디지 못해. 또 미국에 갔거든요. 미국도 LA에 살다 워싱턴 쪽에 살다가 좋은 데는 다 살아봤는데 나는 미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이 중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어디 가도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중심이 없어요. 주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온 우주의 중심인데 주님의 능력 받고 내 받아서 일하는 여기가 신문에 안 나와도 매스컴에 안 떠도 그게 중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쭉 다 안 읽었습니다만 이 14장을 읽어보면 도마가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자꾸 하늘나라 가신다는데 도대체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빌립이 있다가 아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좋은 태도일까요? 나쁜 태도일까요? 좋은 태도입니다. 질문하는 학생은 좋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질문도 안 하고 다 아는 척하는 학생은 별로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중에 도마는요. 갑자기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맞지요? 그럴 때 그러면 주님께서 쓸데없이 이렇게 안 하고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뭐자 그걸 만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갈망 아니에요?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그때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도마는 그때부터 주님께 목숨 내놓는 거예요. 나쁜 태도입니까? 아니에요. 빌립이 그렇잖아요. 빌립의 질문이 없었으면 이 설명도 없었어. 그렇지요? 빌립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언제까지 질문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가끔 보면 나 알아요. 다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물론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이야. 주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 안 돼. 알기는 뭘 알아요. 찬송가 알고 성경 기준을 맺게 하고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알 뿐이지 주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 성령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걸 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참 솔직해요, 도마. 어떻게 천국 가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간지 알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야, 이런 엑기스 대답을 이끌어낸 이 두 제자들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안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 뭐예요? 저는 지금도 물었습니다. 지난 20일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주로 지금 주야 주님이 누구세요? 늘 저녁에 주님 천국에 어떻게 가요? 솔직히 나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아니 목사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기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수도 없이 생길 때 그때 아는 척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물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친절하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줄까요? 참으로 친절하죠. 그런 질문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이쁘게 보신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교회 생활에는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 관심이 없어. 그렇죠? 주님께 관심이 없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받고 싶는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플랜이 뭔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건 아니지요. 이런 분들이 다 뛰어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을 경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면 주님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의 뭡니다? 향기입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알고 남들한테 냄새를 피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